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10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생명의 잎과 죽음의 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에 관한 교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계십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이유를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말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한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찾아봤죠. 그죠? 예. 마태복음 12장 37절을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말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이쁘게 잘 하는데 좀 관심이 있다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채우고 또 마음을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고칠 때에 말이라고 하는 것이 고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이죠. 또 두 번째는 말이라고 하는 것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명의 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하셨겠지만 대부분의 다툼은 말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계속해서 말에 관한 교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누어서 단락을 나누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1절까지는 말에 관한 교훈입니다. 말을 이런 말 저런 말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말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또 잘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불행,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얻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좋지만 이 말씀의 맥락 가운데서 특별히 사람의 말버릇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1절, 32절은 다시 말에 관한 교훈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래서 보면 꼭 샌드위치 같지 않습니까? 앞뒤로 말에 관한 교훈이 있고 가운데에 그 축복과 저주에 관한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샌드위치 보면 제일 밖에 뭐가 있습니까? 예, 빵이 있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 잼이 있다고요. 예, 맛있는 게 들어있죠. 자, 그러면 우리 1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에 관한 교훈을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에 관한
교훈을 배울 때 참 우리가 버려야 될 말버릇이 뭐냐면 이 폭력적인 말버릇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서는 이 미련한 말버릇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 미련한 것이다. 어떤 말이 미련한 것입니까? 예, 미워함을 감추는 자, 미워함을 감추는 말, 그리고 또 참소하는 말. 이게 어떤 말일까요? 이것은 거짓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미움을 감추는 것, 이것은 미움을 감추는 말인데, 여러분 그럼 미움을 드러내라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잠언 2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4절. 자, 이런 것이 미움을 감추는 말입니다. 잠언 2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예.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숨기고 그래서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나쁜 계획을 꾸미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죠? 예, 상대방에 관한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속에 품고 말로는 좋게 좋게 대해주면서 함정을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두고 보자. 내가 한번 골탕 먹여주겠다. 이런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미워함을 감추는 말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말입니다. 참소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예, 참소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또 거짓으로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상모략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고자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음에 있는 이 악한 감정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이겨내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마음속에 미움이 이게 순간순간 경우에 따라서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것을 다 해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해결하고 용납할 것은 용납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소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함정을 파고 그리고 말로 이상한 소문을 내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미련한 짓일까요? 자, 우리 레위기서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죠.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논단하지 마라. 이것은 비판하지 마라. 중상모략하지 말고 고자질하지 말고 그리고 말로 함정을 파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라고 하는 이런 능력을 주셨을 때는 이것을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죠? 우리가 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가지고 내가 한번 휘둘러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앙심을 품고 내가 어떻게 교묘하게
내가 괴롭힐 것인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보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기의 무덤을 파는 것이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에게 말을 할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명한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 잠언 10장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예. 자,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에 관한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 말은 작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말은 작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겁니까? 예. 근데 보통 말을 많이 하면 저 사람 말을 참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건 정말로 말을 잘하는 게 아니지요.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은 말 잘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대체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말 잘하는 사람을 잘 믿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미 이 답을 알고 있죠. 말을 적절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작게 하는 것이 도리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잠언 17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7절 28절 잠언 17장 27절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은 참 지혜롭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대답을 안 하면 중간은 간다는 것을 다 터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 중에는 절대 대답을 안 하시죠.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 같습니다. 괜히 잘못 대답했다가 집에 가서 이불을 차는 일이 있을까 염려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배 때만 그러지 마시고 평소에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청주교회가 너무 조용해지면 그것도 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괜한 걱정입니까? 예.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느냐, 실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적어 보이니까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전도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다음에 전도서죠? 전도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예. 여기 말이 많으면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우매자의 소리, 그러니까 어리석은 소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작게 하는 것이 좋지요. 그럼 우리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내 안에 내 속에 지혜와 사랑을 가득히 채워가면 적당한 때가 되어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족하지요. 없는 것도 짜내서 말하려고 하다가 어리석은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채우고 지혜와 사랑을 채우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한 때에 흘러나오는 것으로 사람의 말은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잠언 10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을 제어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이렇게 상식적인 그런 말인데요. 이런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은 어려워서 몰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굉장히 당황한 그런 경험이 다 한 번씩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을 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예.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이렇게 몸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운동이나 이런 걸 이렇게 해보면 내 몸인데도 내 몸처럼 이렇게 잘 다스려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온 몸을 정말 원하는 대로 잘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곧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을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별의별 동물들을 다 길들여서 돌고래 쇼도 보고 그러지만 이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힘써야 된다는 거죠. 오죽 이것이 어려우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시편 141편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이런 면이 있습니다. 10번 잘하는 것보다 한 번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번 말을 잘해도 한 번 말을 실수해가지고 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지금까지 했던 그런 모든 말들이 다 의심을 받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치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을 작게 하고 내가 해야 될 말, 하지 않아야 될 말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도 노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시편 141편은 다윗의 노래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20절, 21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20절,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예, 여기 보면 대조를 하고 있죠.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 그리고 의인의 입술과 미련한 자에 대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간혹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참 바른 생각이죠. 그죠? 예, 물론 생각이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겠지만 말의 무게를 알고 말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입을 닫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말을 잘 사용하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죠. 여기 말은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다. 천은이라고 하는 것은 순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 가도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금은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돈은 한국에서만 쓸 수 있지만 금은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혀는 어디 가도 대접받고 존중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육한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굉장히 좋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칼을 쓰다 보면 이렇게 손을 다칠 수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칼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마치 그것과 같이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이라고 하는 능력을 주셨을 때는 그 능력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선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제일 좋은 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경에는 이런 게 순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장 좋은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예,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말입니다. 그죠? 예,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찬양도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지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벙어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을 성경에서 벙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이 있는데 입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찬양을 해야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의 입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한꺼번에 나온다 할 때 나쁜 게 뭐예요? 뭡니까? 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좋은 것을 말할 때는 뭘 말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한 구멍에서 샘에서 어떻게 약물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냐? 한 샘에서 두 가지가 나오면 안 된다. 라고 할 때 제일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 찬양을 이야기하고, 제일 나쁜 것을 이야기할 때 형제를 비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을 때는 뭘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찬양하고 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겠죠. 예.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지 않습니까? 예. 내 입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는 사실 다 이 말의 수혜자입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죠. 저도 처음 교회 나올 때 제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는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니까 제가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좀 착하거든요. 그렇게 와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가서 공부나 해라 그런 말을 합니까? 예. 근데 그런 말들이 조금씩 침투를 하는데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최고로 귀한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좋은 말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말,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나누는 말. 예. 우리 신도의 시간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누죠. 예. 우리 입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어떻게 해야 세워질까요? 그때 다르죠. 때로는 칭찬해야 되고 때로는 책망해야 되죠. 그죠? 예. 잠언 25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잠언 25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예. 여러분, 좋은 말이 항상 좋은 말은 아니죠. 그죠? 예.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에 맞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살렸던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지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경우에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런 말을 굉장히 아름답게 들으십니다. 그래서 은쟁반에 금사과가 또르르르 굴러가면 그 소리가 얼마나 맑고 좋겠습니까? 그렇게 귀에 좋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번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대번에? 처음 나는 그 칼을 한 번에 그냥 빼가지고 한 번에 그냥 끝내겠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여기도 경험이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좋은 의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때로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마음속에 좋은 이런 뜻이 있다면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자,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비교적 좀 긴 구절의 이렇게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잘 지켰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또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불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단락만 딱 떼서 읽어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 묶음으로 제가 말을 전할까요? 그냥 31절, 32절에 다시 말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떼서 일반적인 교훈으로 읽어도 괜찮지만 이것을 말에 관한 교훈 안에서 읽어도 유익이 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킬 때 또 이런 말에 관한 교훈을 듣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뭐 하게 한다고요? 부하게 한다. 이것은 그 재물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자 되는 방법을 아십니까? 부자 되는 방법을 아십니까? 세상에 부자 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부자 되는 방법 쉬워요. 좋은 물건을 잘 만들어서 싸게 팔면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 사실 간단합니다. 이치적으로 보면 간단하죠. 그죠? 학생들도 부자 되고 싶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잘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거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면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돈의 흐름만큼 일관성이 없는 것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면서 살아야 합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사람을 부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부를 뺏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원칙이죠.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예. 자, 우리가 이 말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미련한 자는 아까 뭐 하는 자였습니까? 뭐 하는 자였죠? 미워함을 감추고 중상모략하고 또 고자질하고 참소하고 중상모략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런 충동에 빠지고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그리고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이것은 지혜를 깨닫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천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예. 보통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보면 영악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한 사람들을 보면 영악해가지고 자기 삶에 대해서는 비교적 철저히 대비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나 그들에게도 역시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순간을 놓고 볼 때는 모르지만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이 두려워하는 것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일본에 계신 우리 정여수아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분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헌신을 하셨고요. 그리고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도 이렇게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정원이 있는 집에 살아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그런 걸 좋아하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 것은 좋아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이제 그분이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집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려고 알아보니까 집이 너무 비싼 거예요. 돈이 하여튼 뭐 얼마 정도 이렇게 모자라다고 했습니다. 포기를 했죠. 그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부동산 중개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아니까 지금 요즘에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집값이 당신이 말한 그 가격까지 딱 내려왔다. 살 거냐? 해가지고 그 집사님이 집을 샀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물해 주셨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뭘 그런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만 알고 살아요. 뭐 땅에 있는 것만 알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싫어하시죠. 너는 그것밖에 모르냐?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실 때는 그런 소원도 기쁘게 들어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상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은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벌은 많이 받잖아요. 종종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가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공허하게 읽지 않겠죠. 그죠? 예. 자,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예. 악인이 아까 영악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자기 건 잘 챙기는지 몰라요. 건강도 잘 챙기고요. 또 돈도 잘 챙기고요. 다 잘 챙깁니다. 그러나 모질게 이렇게 힘을 써도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배멀미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이제 여기 내륙 지방이라서 배 탈 일이 잘 없으실 텐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저기 바람 부는 바다 위에서 배를 한번 타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경 구절이 이해가 돼요. 예.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탔다가 멀미를 심하게 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의 교훈이 뭘까요? 나라는 사람이 아무리 튼튼해도 내가 딛고 있는 이 바닥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이 흔들리면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난리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일본에는 지금 지진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미얀마에는 쿠데타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뭐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교적 좀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은 내가 든든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내 주변에 안 일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만 생겨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 명만 생겨도 그로 인해서 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에 또 이런저런 문제가 나에게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좀 여유롭게 앉아 있는 것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다 올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악인들은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들은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것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이제 퇴임을 했지만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 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불안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이 회리 바람이 왜 부는 것일까요? 악인을 없애기 위해서 부는 것이겠죠. 자,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계속 숙제로 남겨놓으니까 우리에게 숙제가 쌓이는 거죠. 우리가 게으르다면, 이런 말씀을 듣고 지키기에 게으르다면 그것은 나 자신에게 고통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도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부리는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말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종을 부리는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나죠. 애가 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애가 타시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볼 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캠핑을 많이 가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아실 텐데, 우리 예전에 여호수아 회에서 캠핑을 가니까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놈의 연기는 꼭 잘생긴 걸 알아가지고 나만 쫓아온다고.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저한테만 계속 오더라고요. 이게 눈에 들어가면 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초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식초를 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식초를 준 사람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밑에 있는 군병이 이 스펀지 같은 데다가, 해용이라고 하는 스펀지 같은 데다가 신 포도주, 이렇게 포도주가 씌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시는지 자매님은 잘 아시죠? 이게 술이 돼야 되는데 시기도 합니다. 그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런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키워보면 이렇게 알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 식초를 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냉수를 떠서 시원한 마음을 드리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면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말을 조금 더 이쁘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 바르게 이렇게 사용하는 법을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이라고 하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동물에게도 주시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주신 그런 능력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에게 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놓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르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말이 뭐라고요? 찬송이죠. 그럼 우리가 마치고 찬송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벙어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벙어리죠. 왜 입을 줬는지 모르겠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좋은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이것이 좋은 말입니다. 바로기는 우리가 이 말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 복,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나왔잖아요. 뭐였습니까? 북이 재물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안까지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기는 이 축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08장 찬양.